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힘들고 또 무더운 여름에 이겨나가야 될 텐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좀 다름질해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약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고 또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하게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받아 회복되어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가없는 긍휼함과 사랑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실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잉태를 해서 해산할 때 지금 거의 모두가 다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녀를 해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자녀 생산할 때 또 해산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산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해산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범한 인류에게 준 값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를 해산하는 그 고통은 남성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성만이 알고 있는, 산모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이야 해산하는 그런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이러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의 지장이 없이 해산을 하게 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때로는 후진국, 또 때로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해산하는 여인들이 가끔은 어떤 의미에서 좀 아주 다수의 여인들이 생명을 달리하는 산모와 그리고 귀한 생명,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 오늘 성경은 레위기서 12장을 보면 산모의 해산 후에 어떻게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이 해산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친정으로 가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적어도 열흘 넘게, 때로는 21일 동안 산모 조리원의 조리사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또 몸이 회복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요 사이에 여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2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출입을 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합해서 33일 정도를 이제 회복의 그런 과정을 주어지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은 출입을 금하게 했고, 그리고 한 66일 동안은 회복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이 그 해산 후에 와지는
그런 산후조리를 벌써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자비라고 하시는 부분,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녹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자비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오늘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가정에 폭력이 있고 또 구타도 있고 또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양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비하심, 또 구체적으로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과 같은 자비함을 공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식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할례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인이죠. 그 사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만든 언약입니다. 그냥 여성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성으로서의 그 자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게끔 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할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어떤 사인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깨닫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세속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전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셔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언약된 자녀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자식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왜 속죄제를 그 자녀를 얻은 후에 드리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런 DNA가 하나 있습니다. 유전인자죠. 영적인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얻은 후에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얻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동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인
구원받는 자리에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그런 아주 긴박감, 또 갈급함,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내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들과 딸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자비, 여인에 대한 공률함을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면 집부들기나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비둘기를 드려서 자식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그 가난한 여인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식을 키워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요사이는 자녀를 갖지 않는, 어쩌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식들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2일회를 출입을 금하게 하고 딸을 낳으면 2일회를 출입 금하게 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 세상에 노도처럼 일어나는 그런 공격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보는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할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이 거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향한 몸부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울 때 가치 있게 쓰여지는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어설프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럭저럭 시간 지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 옮겨가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곳으로, 죄 없는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라 모든 것들이 다 해이해지기 쉽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한 이러한 때 신앙적인 가르침, 또 신앙적인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다름질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주님 있는 처소 그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4단계 거리 두기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과학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둘러친쳐 주셔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약한 자 치유해 주시고, 또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상실된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원근각처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시사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기도 제목이 띄워지는데, 기도 제목 함께 보시고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영상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